2015년에 세계 탑 뉴스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이제 사이트가 해킹을 당했어요. 임팩트 그룹이라고 하는 이 해커들이 집중적으로 이 애슐리 메디슨 사이트를 공격해서 해킹을 했는데, 그게 이제 회원 수가요 3,700만 명이에요. 3,700만 명. 3,700만 명의 신상이 다 공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주소, 현재 거주하는 뭐 집 주소, 뭐 전화번호, 직업, 뭐 가족 관계, 뭐 이런 정말 중요한 것들, 은행 계좌, 뭐 거래 관계, 이런 것들이 3,700만 명의 회원들의 정보가 다 노출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냐? 참 이상한 사이트였어요. 한마디로 막 이런 사이트였어요. 기혼자가 자기 배우자, 남자가 아닌, 또 여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여자와 이렇게 바람을 피우도록 조선하는, 소위 말하면은 불륜 사이트였어요. 불륜 사이트. 불륜 사이트의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특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3,700만 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그간의 거래 활동이 노출되어 버린 거예요. 노출되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공개되자 미국 교회가 제일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 교회의 목사, 장로들 가운데에 400명이 그날, 그 다음 날로 그냥 사임을 하게 되는. 처음에는 이웃 주민들이 영문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이 불륜 사이트에 교회 목사도 가입되어 있고, 장로도 가입되어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심지어 미국의 유명한 개혁신화교회 부총장인 그분도 거기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 당시에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불륜 사이트가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은 자기 회원들을 6만 명을 상대로 이런 조사를 했어요. 바람 피우는 사람과 종교성 사이에 관계가 있는가? 이걸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요 6만 명 가운데 22.7%가 개신교였어요. 개신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22.75%는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리고 25.1%는 소위 복음주의 교단의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6만 명 가운데에 7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물론 미국 사회는 우리하고 달라요. 이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는, 마치 우리나라에 절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사람도 종교 따지면 불교 신이다 하는 것처럼 미국 사회는 사실 그런 사회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 불륜 사이트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가입하고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이런 일들을 주선하는 일에 여지없이 그냥 그 죄악상에 빠져 들어가서 그렇게 엔조이했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죄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죄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들어가서 핑계를 어떻게 핑계하냐면은, 이미 나는 한때 실수로 그런 죄를 지었지만은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받았다. 너무나 쉽게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나는 내 죄를 용서받았다.
나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그래서 나의 배우자에게도 미안해, 미안하다 말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자신의 모든 그 죄가 깨끗하게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자기 가족에게는 이미 이해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죄를 단순하게 간단하게 가볍게 그냥 넘겨버리는 그 같은 자세가 더 참 심각했다 하는 그런 지적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더 놀라운 것은 이 애슐리 메디슨에 가입한 회원이 1,000만 명이 더 넘었었다 그래요. 1년 만에 1,000만 명이 더 가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그 모든 흐름이나 모든 이 상황들, 사회적인 기류나 문화적인 이런 기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온갖 죄악으로 그냥 오염되어 있어. 마치 큰 비가 폭우가 내려가지고 막 다 쓸려 내려가듯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같이 무시무시한 이런 죄악의 폭우 속에 갇혀가고 그냥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송두리 제에 그냥 그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그와 같은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럴까? 왜 오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왜 이렇게 이런 이 죄악의 이런 유혹에 쉽게 빠져 들어가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를 믿어서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이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라고 하는 DNA가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용서함 받았지만은 우리에게는 원죄 그 이후에 자범죄가 있다 그러잖아요. 신학적, 교리적으로 그렇죠?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이 자범죄가 왜 일어날까? 여전히 우리 속에는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 이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이 세상에서 눈을 뜨고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죄악의 DNA가 여전히 우리의 심령 한 복판 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 죄성, 이 죄악의 속성을 누가 좌우지하느냐? 바로 그것은요, 마귀가 그 죄악의 속성의 배후에 항상 있다는 겁니다. 죄의 배후에는 항상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그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그랬어요. 성령에 이끌려, 어디래요?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을 때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40일 밤낮으로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줄이시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금식 기도를 하면은 금식 기도를 할 때 우리 육체는 쇠해요. 육체는 기력이 쇠해요. 육체는 죽을 적인이에요. 네.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육체는 막 기진맥진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영혼은 그야말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영혼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건강할 때거든요. 육체에 육욕을 죽여갖고 음식을 먹지 않고 육은 기진맥진하지만은 영적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으로 깨끗하고 영적으로 청명한 그때가 제일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인데, 근데 보세요. 바로 그때 그 시점에 마귀가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적번에 온 거예요. 적번에 와서 이 돌들을 가지고 떡떡이를 만들어 먹어라. 또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고 한번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많은 사람들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정칼만 보여달라. 그리고 네 앞에 경배하면은 저는 만국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마귀가 감히 나타나가지고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 생활을 잘 해도요. 뭐 40일 기도를 뭐 몇 번씩 했다 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을 가지고 장난치는 세력이 누구냐면은 마귀예요, 마귀.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리가 경건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한순간에 마음이 뺏겨버립니다. 한순간에 마음이 뺏겨버릴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디모데전서 3:7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마귀에게 속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하반절에 보시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3:7절에 보시면은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마귀를 대적하라.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경계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것은 다, 이 말씀 다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사신 말씀이에요. 저 넌크리스찬 안 믿는 세상 사람들 향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바로 우리 이미 구원받은 오늘 경건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아마 여러분 그 낚시를 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낚시. 이 낚시를 하는 이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기 종류마다 좋아하는 미끼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고기 종류마다. 그래서 그 고기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어떻게 합니까? 낚시 바늘을 그 좋아하는 미끼 속에 감춰놓는 거예요. 감춰놓고 그 미끼를 좋아하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안 하면 안 잡힌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미끼 속에다가 바늘을 감춰놓고 그 고기들이 있는 곳에 던져 놓았을 때에 그 물고기들이 그 미끼를 보고 그 속에 있는 바늘은 보지 못하고 미끼만을 바르고 덥석 멀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보통 물고기들이 기억력이 3초입니다. 3초. 3초가 지나가면 또 모른다는 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어떤 물고기들은 낚시바늘에 걸려가지고 낚싯줄이 끊겨가지고 낚시바늘에 걸려 있으면서도 또 그 미끼를 보고 또 물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죄악의 이 유혹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이 죄악의 유혹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영적인 미끼를 걸어놓고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죄를 짓도록 그 영적인 낚시 바늘에 끌려오도록 마귀의 유혹에 끌려오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한 번씩 또 제 방에도 그런 전화가 와요. 소위 말하는 보이스피싱.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 어떤 자매가 시집 가려고 직장생활하면 3천만 원을 이렇게 저축해놓은 돈이 있었어요. 이 사위어머니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당신 친정 어머니 가정 큰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이런 말씀 막 급박하게 막 빨리 지금 병원에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빨리 그것을 송금하지 않으면 병원 2만 원이 받는다고. 막 이래 뿌리니까 이 자매가요. 어머니가 큰 교통사고 나가서 곧 죽음 직전에 있다. 이것만 생각이 나니까 돈 3천만 원 은행에 집어넣는 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만 생각하니까.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완전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거야.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말하는 대로 돈을 그냥 은행 계좌로 집어넣고 결혼장 3천만 원을 한순간에 날려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악의 유혹이라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 판단력을 잃어버리도록 이 악한 마귀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해서 어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유혹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제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이 같은 죄악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유혹들, 만약 믿음생활 하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이런 유혹들이 우리 눈앞에서 얼른거릴 때에 이런 죄악의 미끼를 볼 때에 우리가 과연 그것을 어떻게 차단하고 잘라버릴 수 있는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강력한 무기가 뭐냐? 자, 이사야 53장에 보시면은 오늘 읽었던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그거 보면은 중반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게 고난을 당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했다. 5절에도 보면은 그가 찔림, 또 그리고 중반에 보면 그가 상함이람, 그가 상함은, 그리고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징계를 받고 또 채찍에 맞은 거. 사실 여기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에 당하시는 그 모든 고난을 말씀하잖아요.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 이것은 다 결국 뭡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10절에도 보기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상함, 이것도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에 이런 고백하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거기도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는가? 사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를 대신하여 받는 고난이었어요. 나를 대신하여 받는 고난이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유혹을 받고 그 죄악의 권세 아래 우리가 노출되어지고 묶여서 결국에는 그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이 있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를 제압하고 이 죄악을 추방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의지로는, 우리 인격으로는 죄를 감당할 수 없어요.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중세시대에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몸에 쇠주를 몸에 징징 동이고, 그 높은 나뭇가지에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깊은 산속에 나뭇가지에 올라가가지고, 세상과 연을 끊고, 모든 관계를 끊고, 그래서 자신의 그 구원을 지키고,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던히 애썼던 그런 수도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문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의지로는, 우리 속에 끓고 타오르는 이 죄성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도록 이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그 무기가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하나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박의 끝에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환인과 환웅이 결혼해가지고 당군을 낳았다. 그런 어떤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것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그 빌라도 자체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인물이거든요. 이 빌라도가 주후 26년에 36년 동안 팔레스타인에 유대 총독으로 있었어요. 유대 총독으로.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이 사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 이것은 누가 지은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가장 기본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은 사실이구나. 진짜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의심하면 안 돼요. 이걸 의심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걸 의심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는 거예요. 마귀의 죄악의 죄를 이기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나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미 언제 죽으셨다고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떤 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가 어떻게 내 죄를 알았기에, 나를 어떻게 알았기에,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으신 분이다.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하는 사실.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근데 여기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어진 분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려고 하면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어요. 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전혀 없는 그분이 죽으셔야 그게요, 대속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당연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는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이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느냐? 빌라도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빌라도가 하도 유대인들이 고소고발하니까 빌라도가 그의 법정에 예수님을 데리고 나왔어요. 신문을 냈어요. 신문을 냈는데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복음 2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요. 죄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죄가 없는 사실을 빌라도가 알았지만은 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 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먼저 하나는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요. 밀란.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를 향하여서 이런 소리를 쳤어요. 당신이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이 저 예수를 놓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렇게 된다면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가 된다. 그 누가복음 요한복음 19장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게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셨는데 결국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예수님의 대속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멸해 주셨다. 꼼짝달 생각하지 못하도록 마귀를 완전히 결박시켜 주셨다. 그때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죄악의 속박에서 자유를 잃고 해방을 잃고 그 죄악을 다스려 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당하심,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심,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용서받고 이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 이 은혜에 힘입어서 이 같은 마귀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경건 생활에 가장 큰 장애물은 이 죄의 유혹입니다. 이 죄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그분의 은혜, 그분의 힘, 그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가 있고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 생활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깨닫고 날마다 죄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